여러분,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좀 더 바꿔서 다른 말로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내가 나를 지배하지 뭐 나를 지배하는 게 또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을 바꾸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몸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거 다 내가 지배하나요? 여러분들 자신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의 환경이 어떻게 할 수 없다 치더라도 여러분 내 자신이 내 몸을 지배합니까? 내 마음을 지배합니까? 그래서 이 실제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실 이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고쳐야 된다는 거죠. 이 지배하는 힘의 문제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여러분이 해방되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얽매고 있어서 제발 나는 여기에서 정말 벗어나고 싶다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실은 우리 스스로 그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거기에 얽매여 있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점점 늙어가면은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삶의 환경은 차치하고라도 이제 그런 문제들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진짜 나를 지배하는 게 무엇인가?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는가? 해방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탄하고 있어요. 이 공고하다는 말은 가련하단 말이에요. 가련하고 비참하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문제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은 정말 이 몸에 여기저기 다 이제 아프기 시작하잖아요. 이 진짜 사망의 몸이에요. 이게 진짜 이 사망의 몸이 우리가 젊었을 때는 잘 모르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 이게 진짜 내 몸이 사망의 몸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할 때 바로 그것은 자기의 마음과 몸을 포함한 우리의 자신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들이 바로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너무 가련하고 비참한 신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는 거기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어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야말로 정말 가련한 신세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상태도 구원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완전히 죄와 사망의 세뇌가 돼서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 자체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조금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내가 여기서 벗어나겠다. 구원의 길을 찾게 돼 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면은 성령을 따르면은 생명과 평안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그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다 이기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우리는 왜 아직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느냐?
이제 이게 우리의 문제죠. 뭐 단순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둘째치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물론 우리가 이제 삶에서 이게 점점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의 해방이 뭐냐? 우리의 해방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듯이 이 예배가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면은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는 거죠. 그게 이제 천국의 예배죠. 그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예수님께 엎드리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께 엎드린다는 건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 보좌가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게 천국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내 삶을 주장해 주시면은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시면은 그래서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듯이 예배라는 게 말 그대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그것처럼 내 모든 삶이 예수님의 주권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그러신 것인가?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내가 주일 예배 때처럼 내가 내 모든 마음과 내 몸으로 사는 삶에 있어서 예수님의 주권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복종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만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내가 천국의 은혜를 얼마나 누리느냐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주권에 복종하느냐와 비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 때도 보면 그렇잖아요. 주일 예배 때 여러분 몸으로 다 나와서 예배 드리시잖아요. 근데 몸으로 나와서 이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경우가 많죠. 몸은 분명히 예배 자리에 있는데 마음은 온전하게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지 못할 때가 많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이 예배 시간마저 또 천국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서 그냥 돌아갈 때가 많다는 말. 여기서 핵심 문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우리가 먼저 예배 시간에 또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그 모든 시간에 말 그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드리는 그 시간들이 시공간이 점점 우리의 삶의 가운데 확장이 되어가면은 그 확장되는 만큼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의 문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느냐 이게 우리의 모든 삶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아이고 뭐 삶의 문제가 무슨 그게 근본적인 문제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 했잖아요. 예? 그래서 남편을 5명이나 바꿔봤는데도 자기 삶의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원하는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천국의 은혜죠. 그러면은 그걸 은혜를 달라고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해답이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그런데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할 대상이 바로 네 앞에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치면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다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대우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의의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능하신 주 하나님으로 믿고 대우를 해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 그게 진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진리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라는 게 진리예요. 그 진리에 따라 맞게 내가 실제로 예배하는 것, 그게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신앙생활 하면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예전에 하지 않던 일을 하는 게 뭐죠? 바로 주일날 예배하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가장 신앙의 근본 원리고 우리의 모든 축복의 원리인데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해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어요. 많이 다뤘죠. 예수님이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제가 늘 이렇게 그래서 예배 처음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예배 부름 다음에 우리가 뭐라고 응답합니까? 바로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온천한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가죠. 그러면은 그 진리에 따라서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게 뭔지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면은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영적인 것이 아닌 것은 세상이 다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영적인 것은 그 사이비로 영적인 것들이 또 많아요. 근데 진짜 영적인 것은 교회만이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 영적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영이 뭔지를 제대로 알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영이 뭐냐? 영은 진리입니다. 영은 진리라고 할 때 이게 또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진리하고 사람들이 진리에 따라서 살지 않기 때문에 거짓에 따라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리도 자꾸 그런 식으로 오해하지만 영이 진리라고 할 때는 진짜가 뭐냐 이거예요. 진짜. 이 진짜라는 것은 힘을 가진 겁니다. 진리는 여러분 힘을 가진 거예요. 실제로 효력을 미치는 겁니다. 실제로 지배하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리를 부인하든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거하고 나 아무 상관없어요. 진리는 진리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여기 공식 있잖아요. 이게 E는 MC 제곱. 뭐 복잡하게 영어로 써놔서 좀 어려워 보이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뭐 복잡한 수학이 아니에요. E는 에너지, M은 질량, C는 뭡니까? 빛의 속도. 빛의 속도 곱하기 그러니까 곱하기 3번만 하면 돼요.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 곱하기 빛의 속도. 이게 에너지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중요한 공식인데 이 공식이 모든 우주의 에너지의 원리입니다. 밤하늘의 별이 어떻게 계속 저렇게 빛나느냐? 이 공식 따라서. 태양이 어떻게 저렇게 계속 빛을 내느냐? 이 공식 따라서. 우리가 누리는 이 땅에서 지구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에너지는 태양에서 오는. 그래서 이게 뭐 세상의 모든 에너지와 에너지의 근원을 보여주는 공식입니다. 근데 내가 저 공식 모른다고 이 공식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몰라도 저 공식에 따라서 세상 모든 만물을 움직입니다. 이 공식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공식이냐.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인간이 만든 것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뭐죠? 핵폭탄이죠. 이게 핵폭탄을 만드는 공식이에요.
핵폭탄은 사실 인간이 태양의 원리를, 태양의 에너지를 내는 원리를 지구상에서 약 아주 조금 극히 일부분 재현한 게 핵폭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옛날부터 있었어요. 저 공식은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고 우주의 태초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공식이에요. 근데 내가 저 공식을 모른다, 또 저 공식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저 공식이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사실 아인슈타인이 저 공식을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10년 이상 과학자들이 아무도 안 믿었어요. 세상에 이 지구상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물리학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아서 아인슈타인이 인정을 못 받았어요. 저거 상대성 이론을. 나중에 근데 실험 결과 이게 맞다는 게 드러났어요. 영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영은 실제로 효력을 미치는 거예요. 힘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자연의 법칙이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연의 법칙을 어기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자연의 법칙을 내가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거스른다고 해서 오늘 불순종의 아들들 에베소서 나오는데 자연의 법칙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자연의 법칙에서 내가 그걸 영향을 안 받습니까? 아니에요. 내 몸이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는 게 뭡니까? 다 자연의 법칙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법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영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영은 실제로 힘을 가진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래서 지난번에도 비유를 들어 나눈 것처럼 신앙생활 할 때에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느냐, 진짜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배 드리는, 예수님을 정말 전능하신 주 하나님으로 믿고 내가 예배 드리고 따르느냐, 그게 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사실은 제 자신도 마찬가지였고 또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이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사실은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불일치할 때가 많잖아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영으로 예배 드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몸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긴 하는데 이 몸이 이 교회 밖에 나가면은 그때부터는 주님과 상관없이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의 범위가 영향력을 안 미치는 건 아닌데 이 영향력의 범위가 너무 작아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예배 드리는 게 내 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게 내 마음과 내 마음의 모든 영역과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그게 이제 얼마나 확장이 되어 가느냐, 이게 문제죠. 그래서 여기 영이라는 것은 실제 진짜로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느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려면은 이제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진리를 알아야 되죠. 현상과 진리를 구분해서 알아야 돼요. 현상과 진리를 구분하는 게 뭔지 우리가 이미 다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은 이 과학이라는 것도 보면은 현상과 진리를 구분하면서 과학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다 천동설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지구가 중심에 있고 하늘의 별들이 막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했잖아요. 그게 사람 눈에 보이는 현상 아닙니까? 그런데 과학의 발달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발견해냈죠. 여러분, 여기에 사람들의 큰 착각이 있어요. 오늘날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또 과학을 신봉하면서 물질 문명이 발달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과학이 우상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물질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과학은 물질을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연과학은 물질을 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는 게 과학이 아닙니다. 예? 과학은 눈에 보이는 현상의 이면에 있는
그것을 움직이는 이치가 뭐냐, 이걸 발견하는 게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연과학은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누리는데 그 과학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물질을 보는 게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그 물질을 움직이는 눈에 안 보이는 원리를 찾는 게 과학입니다. 그래서 물리라고 하잖아요. 물리. 이제 과학의 가장 기본이 물을 되는 학문이 이제 자연과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학문이 물리잖아요. 물리. 물리라는 말 자체가 물리잖아요. 리. 이치야, 이치. 물질 세계를 지배하는 이치. 물질 세계를 그런데 지배하는 이치는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실험하고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그 실험을 통해서 이런 현상 뒤에 있는 진짜 이치가 뭐냐, 눈에 안 보이는 이치가 뭐냐, 이걸 발견해가는 게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이치를 발견을 해야지 그 이치를 이용해서 눈에 보이는 현상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게 과학의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과학 문명이 물질 세계, 물질 문명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과학의 힘은 눈에 보이는 물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질의 이면에 있는 진리의 법칙, 자연 법칙을 발견해낼 수 있는 인간의 정신을 통해서 과학을 하는 거죠. 예. 사실 이제 이 아인슈타인이 이 공식을 발견한 거 실험을 해서 발견한 게 아닙니다. 뭐 눈에 보이는 걸 보고 발견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일하는 곳에서 공식을 유도를 했다 이 말이죠. 눈에 보이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계산을 해서 이 공식을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다들 안 믿었어요. 안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세상 모든 만물이 실제로 저 계산대로 움직여요. 여러분 그래서 핵폭탄을 만드는 이 계산 공식에 따라서 핵폭탄도 만들고 원자력 발전, 핵발전소도 다 이 공식에 따라서 계산해서 다 만드는 거예요. 보니까 희한하게 다 이게 공식이 맞아 떨어진다 이 말이지. 이 공식에 따라서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다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인슈타인은 그래서 그걸 이론 물리라고 하는데 이론 물리는 실험을 하지 않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모든 자연과학의 모든 근본 원리는 물리에서부터 시작해 이론 물리가 자는데 이론 물리는 사람이 눈으로 이렇게 관찰하는 경험이나 이런 눈으로 보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론 물리라고. 근데 놀랍죠? 이론 물리를 통해서 발견하는 그 원리가 실제로 자연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놀라운 거죠. 야, 도대체 이런 자연의 원리를 실험을 하지 않아도 그냥 머릿속에 계산으로 발견해낼 수 있는 인간의 이 이성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정말 사람들이 감탄하게 된 거죠. 이게 말 그대로 모든 우주의 에너지의 원리인데 이거를 그냥 아인슈타인은 자기 머리로 계산을 해서 이걸 밝혀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동물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 이면에 있는 그 진리, 실제로 영향력을 미치는 세상을 지배하는 이치를 발견할 수 있는 힘을 가졌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는 힘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이 동물을 지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영적인 거예요. 실제로 힘을 발휘하는 진리. 자연 법칙은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해서 말씀이라고 하는데 말씀이란 말은 로고스란 말이에요. 로고스란 건 원래 세상 모든 만물을 지배하는 이치란 뜻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연 법칙은 그 예수님의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그러면은 물리적 현상을 지배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인데 그 자연의 법칙이 사람의 이성으로 발견하는데 그리고 그게 실제로 힘을 발휘하고 그러니까 그 이성을 통해 자연 법칙을 발견하면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자연을
이 조작을 해가지고 그죠? 핵폭탄도 만들고 그죠? 그런 무시무시한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더 발전시켜 보면은 그러면은 이 물리적 현상을 넘어서는 사람의 마음의 현상을 지배하는 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사실 이제 자연 법칙을 인간의 이성으로 발견했다고 하는데 뭐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미 칸트, 여러분 칸트 이름은 들어보셨는데 여러분 핵심을만 말씀드리면 칸트가 발견한 건 뭐냐면 칸트가 이야기한 거는 인간의 이성이 아무리 대단하고 그 수학을 통해서 그 이성은 보통 수학적인 이성이라는데 수학을 통해서 자연의 법칙을 발견한 이성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자연 현상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윤리나 도덕이나 신에 대한 종교적인 문제는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다. 인간 이성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실제로 뭐 그렇죠. 우리가 자연과학을 통해서 오늘 정말 엄청난 물질 문명을 이루는데 여러분 벌써 사람의 마음만 들어가도 이게 복잡해요. 사람의 마음은 둘째치고 의학과 같은 생물학만 들어가도 생명의 원리만 봐도 물리는 수학 법칙으로 이렇게 쉽게 이렇게 발견해내는데 생명의 원리를 들어가 보면은 이게 수학 법칙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 사람이 이성으로 발견을 못 해내요. 몸의 생명이부터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의 문제, 심리적인 문제 들어가면 이게 진짜 심리학의 법칙이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 그런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조차도 자기들의 마음, 자기 마음의 문제를 다 해결 못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마음을 결정하는 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환경에 있어도 왜 사람들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까요? 예? 같은 환경에서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쉽게 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사람들마다 다른 것은 둘째치고 여러분 똑같은 환경을 똑같은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어린아이 때 유치원 다닐 만한 그런 나이 때 하고 초등학교 다닐 때 나이 때 그리고 뭐 중고등학교 나이 때 20대, 30대, 40대 내 자신만 해도 똑같은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하는 그게 다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거 보고 왔어요. 똑같은 거 보고 왔는데 열정탐꾼은 야 저기 지옥 같은 땅이다. 우리 들어가 다 죽는다. 이렇게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야 저건 아름다운 땅이다. 들어가자. 이러고 똑같은 거 보고 왔어요. 근데 전혀 말이 달라요. 이게 자연과학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해가 동쪽에서 떠 서쪽으로 지는 거 보고 또 똑같은 걸 보고 천동설이다. 이렇게 하고 뭐 지구가 중심에 있다 그러고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지동설이다. 아니다. 지구가 움직이는 거다.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도 마찬가지. 그래서 마음을 결정하는 게 영적인 겁니다.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우리는 내 자신이, 내 마음이 내 자신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게 내 자아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을 결정한 건 내 마음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결정하긴 하는데 내 마음을 결정하는 게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이나 열정탐꾼이 전혀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 차이를 결정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영이에요. 영.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왜 안 될까요? 내 마음은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은 제가 이제 비유를 들면 이제 눈과 같은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에 따라서 내가 다 진짜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 여러 번 예를 들었듯이 똑같은 이제 가을에 단풍이 들었어요.
햇볕이 맑은 날과 흐린 날, 똑같은 단풍이든 낙엽을 봐도 전혀 다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걸 결정한 사실은 눈도 좋아야 되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걸 결정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빛이죠. 빛이 어떻게 비치냐에 따라서 내 눈에 보이는 게 달라져요. 일종의 안경과 같은 거죠. 여러분 빨간 안경 쓰고 있으면 다 세상이 빨갛게 보여요. 파란 안경 쓰면 세상이 다 파랗게 보여요.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결정하는 게 영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이게 날씨에 비춰보면은 자 똑같은 날씨인데도 날씨가 어떠냐, 구름이 끼느냐, 햇볕이 비치느냐에 따라서 날씨가 달라져요. 날씨가 달라지면 여러분 기분이 달라지죠. 기분만 달라집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기후가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딴 세상이 되잖아요. 그죠? 이건 우리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날씨가 그래요. 영적인 것은 바로 기후예요. 날씨와 같은 거예요. 내 마음은 이 땅에 있는 이 내 마음의 풍광은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은 하늘의 그 영적인 날씨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 이게 뭡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게 뭡니까? 생각이 뭐를 따른다고 육신을 따르기도 하고 영을 따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결정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영을 따를 수도 있고 육신을 따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13절에서도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하면 돼. 육신대로는 앞에 그 8장 5절에서 육신을 따른다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육신을 따라서 살면 그리고 몸의 행실이라는 게 저기요?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것. 그리고 14절에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데 인도하심을 받는다. 결정하는 거죠. 인도하고 따른다. 이게 다 결정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영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이 생각은 뭘 따르는 겁니까? 영을 따르긴 하는데 뭐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결정한 것은 영인데 중요한 건 이 영의 자리에 뭐가 있느냐? 요게 문제. 육신이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 마음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 오늘 이제 에베소서 말고 로마서 말씀에 있는 걸 종합해서 보면은 제가 이제 영이 기후와 같다 그랬잖아요. 날씨 기후와 같다는데 자 그러면은 날씨를 결정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돼요. 여러분 날씨를 결정하는 게 뭡니까? 태양이 항상 떠 있어요. 태양이 날씨를 결정하는 거 아니죠? 날씨를 결정하는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TV에서 일기예보 보면 항상 저기 예보관들이 뭘 얘기를 합니까? 여기 고기압 있고 여기 저기압 있고 공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공기. 그죠? 그래서 여러분 겨울에도 보면은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은 따뜻해지는데 미세먼지가 많아지죠. 북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은 황사가 몰려오죠. 몽고 쪽에서 불어오니까죠. 나머지 세 군데서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은 순식간에 따뜻해져요. 시베리아에서 바람이 불어오면은 추워지고, 예?
어떻게 가을에 예? 그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은 청명한 가을이 되고 결국 기후를 결정하는 건 뭐라고요? 바람이에요. 바람. 공기, 대기의 흐름. 그래서 영이라는 말이 바람이란 말에서 나왔죠. 바람. 그리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그게 내 자신을 결정하기 때문에 법이라고 해요. 법.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그래서 그 기후를 결정하는 게 바람이고 영적인 것인데 그것이 영적인 것이 뭐냐면 실제로 우리를 지배하는 법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의 법하고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이게 사람들이 자꾸 죄 속에 살다 보니까 자꾸 진리를 혼동하는데 자연의 법칙은 예외가 없습니다. 자연의 법칙은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보는 예외 없는 법칙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죄로 타락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지 자연의 법칙은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예. 여기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세상의 세상 법 어기고도 잘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성경에 나오는 법도 하나님의 법 말씀도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오해를 해요. 세상에 하나님의 세상에 법 어기고도 요리조리 잘 피해가지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법도 내 마음대로 그렇게 불순종하고 막 피해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죄와 사망의 법, 생명, 성령의 법이라고 할 때 이 법은 자연의 법칙과 거예요. 자연의 법칙보다 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은 자연만 결정하고 우리의 마음은 결정 못해요. 그런데 여기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법 이것은 이 영적인 것은 우리의 마음을 결정합니다. 마음을 지배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따르면은 그 법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사망의 법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 죽는 거. 사람들이 세상 법칙 이렇게 저렇게 세상의 법은 이렇게 저렇게 피해서 탈법을 저지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도 세상에서 많아 보니까 하나님의 법도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몸만 봐도 몸의 법칙을 세상에서 탈법, 불법을 저지르는 것처럼 우리가 이 몸의 법칙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몸의 법칙 피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몸이 늙어서 죽는 이 법칙을 피하는 사람 보셨어요? 예외가 없잖아요. 그죠? 그게 사망의 법이에요. 사망의 법.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래서 이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거짓된 영의 지배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이건 말 그대로 그냥 죽는 거예요. 이 예외 없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네가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요. 반드시. 그런데 이제 사탄의 거짓에 쏘으니까 절대 안 죽는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막 불순종해도 되는 걸로 착각하고 살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거짓 영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내 마음으로 착각하고 살아도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뭐 제 자신도 보면은 참 이 하나님의 법을 꼭 뭐 내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해 네가 이 법을 넣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뭐 죽을까 하노라 꼭 죽을까 뭐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많다 이 말이죠. 뭐 제 자신은 그랬어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우리를 지배하는 건데 하나님의 법칙을 내가 인정하고 그 상관없어요. 내가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안 믿어도 하나님의 법칙은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죽고 그죠? 죽는단 말이죠.
그리고 진노의 자녀가 되는, 진노의 자녀, 멸망에 이르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거는 말 그대로 사는 거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뭐요?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정말 믿고 인정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느냐, 그러면 우리는 살 것이다. 이게 사람이 막상 이 닥치기 전까지는, 그래서 진짜 이 우리가 마지막 지구의 종말에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돼서나 그걸 깨달으면은 어떡합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 법에 따라서 주님 앞에 살기를 소망하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주님 앞에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 법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 법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배, 그렇게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예배하는 그 시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바로 하늘의 창이 열리고 그 창을 통해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미세먼지처럼 뿌연 미세먼지와 같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의 자리를 성령의 바람이 다 몰아내 주시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치게 되고, 그러면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봄날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갑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가을이 되면, 봄이 되면은 좋으면서도 여러분 불안한 게 있죠. 날씨가 조금 따뜻하면은 미세먼지가 심해져요. 참 이게, 그래서 시베리아에서 바람이 불어오면은 추워지는 대신에 공기는 깨끗해져요. 도대체 이거 어떡하냐는 거죠. 예? 춥기를 바라야 되는가? 미세먼지를 피하기 위해서 춥기를 바라야 되느냐? 아니면 따뜻하기를 바라고 미세먼지를 감수할 것이냐? 이 딜레마 속에 있는데,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바로 진정한 봄이 옵니다. 그 봄은 미세먼지가 가득한 그런 봄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그러한 봄이 아니라 바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아름다운 봄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그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소망하면서 한 주간 기도문 우리 교독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1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영광의 진리를 보게 하소서. 공중의 권세 잡은 거짓, 죄, 죽음의 지배 아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제 영을 인도하소서. 성령의 비단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하고 행동하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 저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불순종의 아들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주여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빛을 비추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제 마음의 모든 미세먼지와 같은 주여 죄와 사망의 그러한 법을, 지배를 주여 물리치고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